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찬양팀 섬겨주셨는데 우리 찬양팀 이름이 있으신가요? 모교 채플팀. 화요 채플팀은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모교 채플팀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나 뜨거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야, 찬양부터 이렇게 뜨겁다면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정말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영남신학대 우리 존경하는 유재경 총장님, 또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교직원분들,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 핸드폰을 보니까 유재경 총장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화기 너머로 그 부담감이 전해져 왔기 때문이죠. 뭔가 부탁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전화하셨을 텐데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요는 9월에 우리 채플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는 청이셨습니다. 그 말씀에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역 때문에 일이 겹쳐서 이번에야 비로소 이렇게 섬기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 총장님 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너무나 환경도 좋고 우리 총장님께서 의전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또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학생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밝고 소망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영남신학대학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마다 부르심을 받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나와 있으신 건데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당시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임하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들이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종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궤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간 오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라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또는 학업의 현장에서 마치 침묵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성실하고 한결같은 섬김과 헌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종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종이었지만 그런 엘리 제사장 곁을 사무엘은 떠나지 않고 그를 평가하지 않고 그의 곁에서 겸손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사무엘의 바로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정말 자기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바로 이 사무엘, 상황과 조건과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 사무엘의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곁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뭘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사무엘은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성실함과 진실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갈망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무엘을 들어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어떤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순종과 경청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하고 4번째 부르심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사무엘은 돌아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사무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음성 앞에 사무엘은 깨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실 때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뒤로 하고 그저 그 부르심 앞에 달려나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궁핍하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상황이 정말 그런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저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그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그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받을 줄 아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자리, 학업의 현장 또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있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눈을 여러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이 몇 년이요? 약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할 때도 그렇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그렇고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갈망했던, 분명히 내 어린 시절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있었는데, 나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실 거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그때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일까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요셉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이나 이런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그 광야 가운데 내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서 겸손한 한 사람의 종으로 준비시켜 가고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 영남신약대학교 이 학업의 현장, 이 경건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데, 이 하루하루의 수업과 하루하루의 이 경건의 시간과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그럴듯한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경건의 자리,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들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죠. 지금 당장은 내 미래가 걱정이 되죠. 당장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더 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 번째 만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엘리의 도우심을 좀 받아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듣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그 음성에 대해서 사무엘이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게 더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찐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이 따라주고 있는가, 그런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의 그 삶이 지금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은요, 하나님, 제 계획은 따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이 계획과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열매로 맺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런 뜻이 있었고 제게 이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 이런 계획도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그 더 좋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사무엘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가게 할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게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어요 라고 토달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쓰겠다 말씀하실 때 바울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 바로 그 순종의 자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뭐요?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책 한 권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정말 제대로 보시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레포트 하나를 쓰시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것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으로 사역에 정말 귀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찮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매 수업 시간 매번 이 찰풀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 좋은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죠.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준비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또는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행복하고 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두려움과 망설이는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버님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신학생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 모든 분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